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긴 말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서 기록에 대한 어떤 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고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래도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는 모든 것을 시작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어떤 특정한 목적보다는 시간의 일의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사건들의 어떤 시간적인 순서들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목적이 조금 달라요. 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내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이 누가복음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하께서 데오빌로가 이미 배우신 일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가명으로 보이는 거죠. 필로스는 이제 사랑하다, 또 데오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존귀하신 뭐 각하 이런 표현들로 봐서는 꽤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방인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이방인이었던 이 각하 데오빌로가 이미 배우신 일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여기 이 복음의 어떤 확실한 사실을 이 시간 순서대로 이제 재진술하면서 이것들을 더 확실하게 굳건하게 붙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서신서를 쓰고 있는 목적과 수신자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담겨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이 묶이는 연결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어떤 일련의 항목들로 보고 같은 내용들의 어떤 재진술과 반복들, 그리고 하나의 어떤 세트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또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 보면서 두 책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첫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아족에 배속된 제사장으로서 사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이 많고 의로운 사람이고 자녀가 없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제사직의 관례를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이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분향하는 제단 오른쪽에 서게 됩니다.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지점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출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출생하지 못하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지 않으셔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어떤 영적인 상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이때 당시의 인류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의롭고 나이 많은 이 두 사람에게 기쁨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메인 주제가 되는 어떤 단어들, 그리고 이미지가 뭐냐면 웃음과 기쁨입니다. 이스하크라고 하는 이삭의 이름 자체가 그가 웃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쁨이듯이, 나이 많고 의인이고 자녀가 없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아이를 낳고 기쁨이 되듯이, 그래서 복이 그들 가운데서 흘러가게 되었듯이,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를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그 영적인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여기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겁니다.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7절의 이 말씀은 이제 말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마지막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제 진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심판의 어떤 상태가 이 요한을 통해서 오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상태로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겠지만, 이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 상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최종적인 선지자, 최종적인 왕, 최종적인 제사장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모든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해요.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 사라의 반응,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은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천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입니다. 근데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그러니까 사가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에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선포된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벙어리가 되어서 말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황.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것이 밖으로 알려지지 못하는 어떤 벙어리가 된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시죠.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는데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오래 지체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와서도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가 성소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들에게 손짓만 할 뿐이고
말을 못하는 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줄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무슨 환상을 보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분명히 말은 했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됐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어떤 이런 상태의 어떤 모습들이 이 사가랴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계시가 완벽하게 드러나기 전까지 비밀로, 신비로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가랴는 제사 당번이 끝난 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 얼마 지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5달 동안 숨어 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에게 당하는 데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을 베풀어 주셨다 라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어떤 세례 요한의 준비의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가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큰 것 같아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실 때에 이 사가랴의 의로운 상태, 의로운 사람, 그리고 엘리사벳의 어떤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침내 임신하게 만드심으로써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게 되는, 그래서 다시금 영적으로 불임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시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어떤 불임과 같은 상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영적인 불임,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우리의 영적인 어떤 모습들과 결과물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때가 되면, 그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해가 이런 영적인 불임의 상태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롭게 출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만드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에 사람들에게 당하는 이 부끄러움을 없이 해주시던 그 날에 마침내 베풀어 주시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 요한의 탄생처럼 우리에게도 생명력 넘쳐나는 주님의 일하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갱신시키시는, 그래서 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는 한 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불임이 사라지고 가리워졌던 것들이 보여지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말하게 되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불편함들과 부끄러움들과 슬픔과 한숨들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변하는, 역전시키시는,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서 벗어나 주님의 참된 역사와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올 한 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